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4장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지혜자들을 두루 통칭한 말이고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여부를 잘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는 그들에게 고난의 문제에 관련해서 욥의 입장과 자신의 견해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다른지를 이렇게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욥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욥을 이제 정죄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의 말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욥의 허물을 지금 덜쳐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하나님이 욥에게 허용하신 재난과 고통을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공격자로 간주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해방했다는 대상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마시듯 했다. 갈증으로 괴로운 사람이 물을 발견하고 거침없이 들이키는 장면을 여기서 연상하는 것처럼 욥의 입이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욥이 악한 범죄자들과 동료를 삼아 무리지어 다니면서 같이 악행을 하는 이런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요.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무리들과 떼지어 다니며 악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총명한 자들, 자기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욥은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이제 껌며치고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함으로써 욥의 행위를 반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들, 자기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론적 지식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욥의 불경건한 태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모순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고요. 사람이 이를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걸어온 길에 따라서 정확히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를 추상화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엘리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저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의의 개념, 이 상호 연관련성을 여기서 암시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만 생각하시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고 만물을 사랑하시는 간용과 공의의 창조주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피조된 생명,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그 존재 자체가 멸절되는 것을 뜻하는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 사상이 잘 나타나는데 모든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의 신과 기운으로 인해 가능하다. 이것을 말합니다. 만일 청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청명이 있으면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공의를 미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은 구약 성경이 잘 나타나 있고요. 어렵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칭호 의로우신 전능자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기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은 왕에게도 기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족과 부자들이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으로는 편애를 받을 만한 자들이 있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그들을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미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기적개척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사람을 손을 대지 않는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불공평이 없음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변론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너무도 엄격하게 살피고 징책하신다고 불평적으로 말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공의로운 통치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자들에게는 몸을 숨길 만한 어떤 장소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 감찰하시는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 그 판단의 적각성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적 멸망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의 급작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마치 한밤중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이 신속하게 빨리 행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권력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은 악한 자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공식적으로 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게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들의 죄악은 이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하면은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도와주고 보살펴야 할 가난한 자, 이런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원성 울부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신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절규 신음소리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가난한 자들의 신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효과적인 침묵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잘못한다고 대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악한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므로 그들을 멸망의 길에 버려두신다 이런 뜻이고요.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경건한 사람의 통치로부터 악한 자들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의 폭정으로부터 무고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지 모르겠으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교만한 항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은근히 지금 간접적으로 욥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들 중에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합당한 형벌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결국 욥 자신도 모르고 있는 죄악의 범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시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야는 여기서 욥에게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방법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욥 자신이 알고 있는 보응의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공박하는 수사학적인 이 말이고요.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했을 경우 청중들 판단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을 예상을 유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의 판단이 욥을 정죄하는 자신의 그것과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의 제안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력 있고 신중한 것을 심사숙고한 결과 욥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중에 대해서 불평하는 욥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적은 엘리후 자신만이 아니고 욥의 말을 들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가 같음이라. 엘리후의 일에 강경한 말을 합니다. 욥의 회개를 권고하는 그런 강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가 그 제2의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욥의 행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감히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이고요. 욥기서 3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엉망적인 탄식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불평을 자기 나름대로 가장하고 오해한 사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욥을 고소합니다. 엘리후가 2차 연설에서 이제 욥의 고난을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판결을 요구합니다. 욥이 엘리후가 욥을 그래서 이제 청중을 일반적인 지혜자로 삼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욥을 설득하고 그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자상히 이제 설명해 주기보다는 욥을 정죄하려는 엘리오의 태도는 고난이라는 표면적 현상만으로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의 헛된 변론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 욥의 제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오는 욥의 제목을 욥의 주장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이해한 대로 열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욥이 자기가 의롭다 주장한 거, 자신을 순전하다 주장하는 말에 근거하는데요. 욥은 자신의 절대적인 의만을 계속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의 이 주장은 자신의 고난이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항변한 것인데 그것을 오해한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또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이 어렵지 못함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판결이 지연됨을 탄식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앙이 자기 신앙이 무익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는데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이 왔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역시 원망조로 탄식일 뿐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욥의 제목을 지적한 엘리오의 변론도 세충과 마찬가지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욥에 대한 엘리오의 오해는 욥을 정죄하던 하는 크다는 실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덜보를 보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남을 비판 정죄하기 전에 겸손과 사랑의 자세로 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쉽게 남을 판단하는 이런 죄에 이제 빠지면 안 된다. 내 선입견, 내 편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엘리오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그를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세우고 있고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함 없이 심판을 행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홀로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엘리오의 변론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는 욥에 대한 판결입니다. 욥이 변론했던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엘리오는 하나님의 절대의와 주권을 들어서 올바른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겸손히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순종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오가 욥이 고백했던 무죄와 순결함의 주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욥을 오해한 것이죠. 엘리오가 욥을 오해한 것이고요. 그래서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오는 자신의 판단에 지혜자들의 동의를 첨가해서 욥이 더욱더 시련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엘리후는 이러한 정죄의 근거를 불의하다고 하는 죄인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엘리야의 태도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을 거스리는 잔인한 강팍한 그런 처사임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은 나의 좁은 신앙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연단을 시키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웃을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과 이해로 위로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의 본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의 마음 그리고 또 나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정죄 비판하는 자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연단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란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